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간략한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헨리 스쿠걸은 35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 같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에게 있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모두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과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쿠걸은 가장 겸손하면서도 그리고 따뜻하게 대화체 형식으로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특정 교파나 교단,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선행 때문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그 어떤 감정, 그 느낌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기독교와 일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생명에 있다. 생명에 있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 혼자 읽긴 했는데 함께 스쿠걸의 기도를 함께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함께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게 하신 주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삶을 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적인 생명이 내 영혼에 가득하기까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단히 그분을 쫓게 하소서. 아멘. 스쿠걸이 기독교를 무엇보다 생명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것이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물론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 생명이 지속적이 않다는 이것에는 누구도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예전엔 정말 끔찍하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살인마인 주인공이 또 다른 주인공 경찰에게 붙잡혀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양심마저 닳고 다 달아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완전 정말 악마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말조차도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다는 거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지속성과 더불어 그 생명의 지속성을 가져다주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어떤 DNA처럼 하나님께서 심겨준 종교성과 같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보여주셨고,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뭘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반증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지속적인 생명을 꿈꾸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명상이나 어떤 종교적인 고행 같은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자유로움과 어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마다 저마다 추구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열망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생명을 지속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진짜 기독교,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스쿠걸은 이런 점에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선행을 시작하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폭삭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폭삭 속아수다가 아니라 폭삭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린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꼬꾸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태어날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내가 선행을 했어요.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않고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신실하며 지속적인데, 스쿠걸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일정한 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이지 하나님의 생명에는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스쿠걸은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 침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런 침체를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 시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영적 침체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형태의 영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54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개인의 경험만이 절대로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어떤 고백은 할 수 있죠. 어떤 의지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스쿠걸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마음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다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KBS에서 한 10여 년 전에 한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6부작짜리인가 막 그래요. 그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 운동하지 않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마음으로 내가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력이 붙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거 하나의 예일 뿐이고,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쭉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유를 동일하게 시음회를 한다고 하면서 나눠줍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우유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연기자가 이제 심겨져 있죠. 한 사람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막 토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증세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죠, 마음.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가장 큰 힘은 역동성에 있습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쿠걸의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는 영혼과 마음을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영혼이나 마음이나 뭐 그렇게 영혼이라고 했다가 마음이라고 했다가 막 그렇게 막 씁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영혼의 좌소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깃듭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배된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죠.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로봇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사역,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사역은 그 외부에 있는 무엇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동참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쿠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징벌의 위협이나 어떤 약속에 매료되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내적 열망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이 그 내적인 열망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명령 때문에 하나님과 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 강요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있긴 있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적어졌지만 여러분, 그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나마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강요하고 좀 억지로 하고 아니면 벌 받을까 봐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마치 경건함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죠. 하나님은 거듭난 영혼을 겁박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막 옥죄이려고, 우리를 막 얽매려고, 우리를 뭐 가둬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예요. 아, 예수님 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아, 왜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지. 마치 그거죠.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도 마치 다 못 먹게 하신 것처럼. 그럼 이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순수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의 나약한 죄성이 불안함과 공포심으로 그 동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죠.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죠. 강제로 기도하고 벌받기 무서워서 성경 보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이죠.
성경이 때로는 어떤 말씀들이 분명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조로 기록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동기가 사랑임을 압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해하죠.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면서 회심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와 기쁨,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가 어떤 행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찬양하자고 그러고, 나는 반대로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하자고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라면 판단을 하겠죠. 지금은 공적인 시간이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그럼 이게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자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찬양을 하셔도 되고 기도를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하지만 공적인 교회 모임에는 따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하고 폭넓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쿠거는 이어서 말합니다. 자제력, 결여나 부정행위 또는 다른 어떤 악행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성에 위배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죄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에 다 자유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은 뭐예요? 그 자유를 지키고 그 자유를 얻었다는 그 기쁨에 의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죠. 어떤 노예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신나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압박이 내가 이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도 이어지겠죠.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악용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속에 죄악을 행하는 건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보시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못한대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 어떤 그런 말씀들 하지 말라는 말씀들 무시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취한 그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스쿠걸의 표현대로 몹시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듯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누가 율법을 명하겠는가? 사랑은 그들을 움직이는 보다 강력한 율법이다. 이게 이렇게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딱 노래 시처럼 문구처럼 이렇게 따로 딱 떨어져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누가 율법을 명하겠는가? 사랑은 그들을 움직이는 보다 강력한 율법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쿠걸은 이런 것들을 인간의 식욕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식욕.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고민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많아졌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칼로리는 뭘까?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욕이 사라졌나요? 식욕이 없어지나요? 뭐 위를 뭐 잘라내고 뭐 어떻게 하면은 식욕이 없어지나요? 식욕은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사모하는 자연스러운 욕구, 그 본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치 식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쿠걸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두려움에 의한 강요,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향들을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작은 노력들도 존중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신앙의 형태를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요되고 가식적인 기독교는 생기가 없고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고 무감각하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억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비참하죠. 그리고 단적인 예를, 아주 강력한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자와 같다.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삶입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생명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율법도 자기 자신에 한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내가 동의되는 것만 지키죠. 이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내가 만든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상 앞에는 꼭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우상 앞에 이런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우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비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렇게 우상에 빠져서 그죠,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도 죽는 자가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죽는다.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낌없이 남을 돕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예. 계산이 아무리 그게 머릿속으로 그냥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계산하는 거 피곤해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론 계산해서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계산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치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늘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한다 해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죠. 이제 스쿠걸의 의도, 기독교가 왜 생명인지, 왜 기독교가 생명인지,
그리고 기독교는 강요나 억지, 그 어떤 외부적인 원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생기가 없고 무감각한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청년들, 아이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회 오는 게 지옥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생생해요. 그리고 목사가 될 때, 정말 저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가 될 때 이런 지옥 같은 예배에서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배를 경험하는 교회를 하나님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꿈이자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이름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어떤 생명 막 이렇게 무슨 라이프 처치 막 이런 거 보면은 멋있더라고요. 이제 스쿠버는 기독교의 신적인 생명, 디바인 라이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생명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 내 영혼을 향한 질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1번, 나의 말과 행동에는 생명이 있는가? 2번, 나에게는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억지인가? 자연스러운가? 3번, 나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가?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